이름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한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무엇이냐를 묻는 데 있어서 이름이 그것을 가장 잘 대표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우리가 흔히 예수교 혹은 기독교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예수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이 늘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천국 갑시다.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구나 이래 해서 예수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면서 또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교라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고 부르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한자 음력입니다. 그리스도교 이렇게 부르거나 그걸 한자로 음력해서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것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제 앞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초점을 두어서 기독교라 이렇게 이름을 했을 수가 있죠. 이것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실 그분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전한다면 주교 뭐 이렇게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뭐 예수교, 뭐 기독교 이런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아들교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고 다른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정했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그런 형태나 또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어떤 면에서는 교정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풍성함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살아가는데도 더 유익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바꾸면 신의 아들, 그 신자, 신자교, 신의 아들들, 혹은 이제 신을 대명사로 부르는 하늘로 그렇게 바꾸어서 하늘의 아들들, 그 천자교. 이랬으면은 우리들이 늘 자신을 우리를 생각할 때 나는 신의 아들이야.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불신자들도 우리를 말할 때 저 예수쟁이들, 뭐 기독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신의 아들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모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부르지만은 신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지? 왜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그럼 우리는 뭐야? 등등의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신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엄청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이해 속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를 예수교라 기독교라 부른 것을 하루아침에 신의 아들들교라 이렇게 신자교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따라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름 명명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 자의식, 자기 사명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했죠. 이 말은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 말인즉슨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는구나.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그러한 모든 신적인 속성이나 신적인 사역들을 자신도 동일하게 신적인 속성이나 신적인 사역들을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며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듯이 자신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아서 표현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하나이고 동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한 5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탐구하면서 한 500년의 세월이 걸려서 그를 이제 하나의 용어로 만들었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동등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하고 거기에 성령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기도 하고 또 구별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모범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직접 말로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과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9절부터 읽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2절이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이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이 모든 목적이 뭔가? 그냥 핵심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첫 시작할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이제 언급하고 시작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이 중요한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이 종들이고 제자들인 이들을 내 형제들이라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 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이제는 내 아버지인 분을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하게끔 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너희들도 하나님이라 부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바로 너희들도 내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물론 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제 바로 그들이 내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왜 이때서야 이것을 계시하여 주시는가? 우리 인생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를,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이며 예수님 자신은 신자들의 바로 형제라는 사실을 그렇게 공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신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계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잘 알아듣고 자신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보낸 신약 성경의 편지 가운데 이 사실들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창세전에 예정을 했는데, 예정이라는 말이 미리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 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인간, 그게 바로 이제 신자들인데, 이 신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초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동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했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여러분을 예수님의 동생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엄청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엄청난 신비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드셨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해주셨나? 그것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구원의 용어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간다고 말해라.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들은 내 형제들이 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들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하러 나는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활짝 열렸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충해 주는데, 이런 사실은 이게 영원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미리 계획을 해 놓은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뭘까? 거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겠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4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시는,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 자체가, 목적이 뭔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입양이라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고난절과 성금요일에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간단하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시켜주시기 위해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면서도 또 구별되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목적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제자들, 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시다. 제가 설교 서론에 우리 기독교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아들교, 신의 아들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면서도 동등하면서도 구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그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는,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와 장점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의미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와도 다르고 또 만물이나 불신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법적인 의미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르는 의미예요. 입양된 자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도 의미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동일하지만은 그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런 의미로 자신도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위격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 혼자밖에 없는 것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입양된 의미로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상, 그냥 본성상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구별되는 의미로서 그냥 본질적으로 본성상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분이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이었다가 또 죄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와 같이 우리는 피조물이었다가 또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 된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니까 다르죠. 예수님은 그냥 그런 면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와 같이 사랑을 하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영광을 주고받으시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동격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영원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 되심은 영원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는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하고 또 그러나 두 번째는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 불신자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질 않아요. 부르질 않는데 이 아버지됨의 의미 자체가 기원, 원천, 어떤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기원과 원천이라는 면에서는 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흔히 이교도들이 하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뭐 그런 의미로 부르기는 해요. 그냥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됨은 불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는 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불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한다마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불신자를 사실은 족보상으로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마귀가 사탄이 불신자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불신자들의 아버지라 그래 부르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그렇게 부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신자들의 아버지로서만 그렇게 불리신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어서 구원을 탄생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기는 하였으나 타락하여서 사단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해서 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그 기원과 원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었다는 의미로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로, 구원의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의 아버지시오, 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강조점은 창조의 아버지란 쪽에 있기보다는 바로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불신자와 우리 신자는 무한 격차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또 인간이란 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공통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아버지가 되심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의 간격은 무한한 간격, 엄청난 절대적인 간격이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지어주신 그 은혜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구원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이 구원 받음은 불신자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원천이자 기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뭔가를 줘요. 그게 뭔가 하면 구약에서 이 인간 아버지가 인간 자식을 낳을 뿐 아니라 뭘 준다 그랬어요? 유산을 준다 그랬죠.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우리 자식에게 유산을 준다는 게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엄청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 말고 나에게 큰 유산을 상속시켜 주실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장님 아들이라든가 대통령 아들 좀 되겠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삼성가의 이병철 씨의 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씨, 또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난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혹은 옛날로 말하면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경우에 왕국을 물려주는데, 그건 엄청난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은 곧 자기에게 왕국을 물려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유산이 아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뭘 계시해 줬는가 하니까,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을 뿐 아니라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키업을 주는 그런 존재라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엄청난 유산을 준다는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한 사실은 장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는 거죠. 그래, 가나안 땅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물려주시는 유산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유산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받을 유산이에요.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상속을 받을 것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해 줄 때 처음에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시는데 복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이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인데 이 선물을 뭔지를 알려면 그 앞뒤의 문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앞뒤 문맥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같은 동의어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도 하나님께 받는 뭐가 있지만 지금 그것에 강조를 두는 게 아니고 미래에 종말에 받을 엄청난 그와 같은 유산을 말하는데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상의 땅이 아니에요. 바로 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받는 얘기고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 같이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전부 이것들이 미래에 주어질 것들이에요. 물론 현재에 주어질 것들도 있지만은 이 팔복에서 복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 전체 내용들은 전부 다 미래 시제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은 현재 말고 미래의 종말에 최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에게 주실 상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속이 뭔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게 바로 상속이에요. 유산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3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워할, 아니면 세계에서도 부러워할 삼성가의 그런 지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비할 바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는 이 기업은 엄청난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서는 부활을 하나님이 주실 기업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장차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장차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활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려고 하는 바로 기업이에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지만은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몸으로 입고 부활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바로 기업이고 유산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올리는 생각은, 그리고 첫 번째 가리키는 생각은 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아들 이꼴 상속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상태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러 오셔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말이 뭐냐? 곧 우리가 아들이면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시려고 하는 그 만물이 곧 우리의 상속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그 상속은 사실은 우리가 단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는 공동 상속물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속물이죠.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상속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받는 상속도 우리가 잘나서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주는 상속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에게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것 다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앞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100% 충만하게 드러날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기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상 아들로서의 그것은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이제 인간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와 같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도 노래하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이 닮는다는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차원이 아니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이고 유산이다 하는 말이에요. 뭐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좋긴 한데 또 다른 의미에서 더 영광스러운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표현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신자를 가리키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는데 나를 믿는 이 이기는 자라고 표현된 이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우리가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듯이 너희들에게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믿는 너희들도 신자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뭐 어안이 벙벙하죠. 우리가 뭐 오늘날에는 이런 왕국 시대가 아니고 민주국가에 사니까 이 왕자, 이 보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뭐 잘 모르고 경복궁에 가봐도 너무 초라하게 하나 달랑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을 안 주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부여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시려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준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 더 절정은 요한계시록 끝에 나와요. 21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끝은 이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이 세상에 완성된 종말을 묘사하는데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고 새 예루살렘을 주겠고 새 성전을 주겠다. 혹은 새 에덴을 주겠다. 라시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받을 유산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와 같이 우리를 부활시켜주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완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된 세상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엄청난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바로 기업이다, 상속이다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대인이 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현세구복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세 이상의 초월적인 세상을 믿질 않아요. 과학의 영향도 있지만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서 물질이 아닌 물질 이상의 어떤 존재를 믿질 않아요. 이 세상 이외의 어떤 세상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했을 때 그 유산의 목록 가운데 손에 쥘 수 있는 것, 당장 이 세상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걸 준다 그러면은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귀로도 들어본 바가 없고, 아니 뭐 들어본 바는 있죠. 우리가 눈으로 아직 본 바가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의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지금 당장은 써먹을 수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엄청난 가치를 평가절하는 수가 있겠는데 기독교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몇천 몇만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미래에 줄 이 하나님의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우린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바보 천치들이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저 베드로와 요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전부 순교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거나 혹은 뭐 돌로 침박하거나 어떤 형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전부 다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거의 이 세상에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산을 받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냉대, 조소, 조롱, 비웃음, 박해,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이 부활의 유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유산이 없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간 존재들, 가장 실패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장 살아갈 때 차라리 이 시간에 가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이 땅에서 쓸 것이 더 생길 텐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또 거기다 헌금도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이건 바보짓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유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래적인 유산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뭔가?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는 의미가 있죠. 그것도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미래에 받을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부터 받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매일매일의 돌봄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의식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단한 일이고 사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또 불안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내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이 없어서도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미래의 엄청난 천국의 상속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다.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청각 교육으로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새를 먹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 먹이고 계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논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한 이 들짐승과 날짐승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를 돌보아 주지 않겠냐?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 뭘 입어야지,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찌들려 있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시대 때 인간 아버지처럼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생활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수많은 꽃들을 봐라. 그 꽃들의 울긋불긋한 것들이 다 옷으로 비유하자면 그거 하나님이 다 꽃들을 입히신 건데 이렇게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야말로 하물며 더욱더 돌보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결론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현세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뭐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현실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이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산 시대가 동서고금에서 어느 시대에 배치되어 있든지 간에 그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공급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공급을 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공급하시는 자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극빈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신자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서 우리 신자들이 기근 속에서 죽어가게 하셔도 그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신자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 주기도 하시고 아무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현장에서 그 지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게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되죠. 그때부터는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수단이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조금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편법이나 탈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수단을 써가지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지기가 쉽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한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정신적으로 아주 괴로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고 살아가거나 그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끊임없는 유혹은 이 믿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이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애굽에서의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 기적을 봤어도 당장 먹을 게 떨어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느냐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 윤리적인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녀로부터 존경과 순종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께 존경을 드리고 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실추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책임이 있다고요.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해야 될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끝에 가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적은 미워하고 동지는 사랑해라. 이게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정치적인 논리인데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할 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원수가 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 정도로 너의 사랑을 좀 더 넓히고 키워봐라. 왜 그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일반적인 사랑은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양 어깨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었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까지를 포함해서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영광 중에 영광, 존귀 중에 존귀, 복 중에 복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이미 다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은혜뿐 아니라 장차 나에게 아직도 내가 손에 쥐지 못한 엄청난 유산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이해.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런 큰 유산을 받은 이재용 씨 같은 경우를 속 안 들어가 봤지만은 늘 머리끝에 자기 아버지가 이룬 그 기업을 나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늘 그 이건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이 자기를 살아가게 하고 일하게 하는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남들도 이재용 씨가 인물이 잘생겨? 아니면 또 다른 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건희 씨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건희 씨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죠. 그런데 그보다 몇 만 배, 몇 조배, 아니 그냥 무한한 정도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기 이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 남자다, 난 여자다, 나는 몸이 건강해, 몸이 약해, 나는 키가 커, 키가 작아, 나는 어느 지방 출신이야, 내 직업은 뭐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그건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그냥 골수에 박히도록 여러분의 혈관에 타고 내리는 것처럼 피와 살처럼 나는 신의 아들이야. 요즘 말로 신의 아들이야.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필요한 걸 아시니까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교회 형제들에게 1차적으로는 같은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에게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불신자들에게도 이 사랑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더 나아가서는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현실이 아무리 비극적이어도 현실이 아무리 고통과 고난에 찼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 이 상속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 소망에 불타는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엄청난 그런 권리이자 의무가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단순히 기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이해,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이해, 여러분의 의무에 대한 이해, 여러분의 현재에 대한 삶,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삶 전체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속에 모두 다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사실들을 묵상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명과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행동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